우리가 계속 주일 설교, 또 성탄절, 그리고 또 주일, 그리고 또 성구 영신 예배, 계속 지금 3일 간격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잘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선물 세트를 우리가 앞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듯이 평강이라는 선물을 소개했고, 또 말씀이라는 선물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련하신 세 번째 선물은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름. 유머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 최근 아주 따끈따끈한 버전인데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역시 모르시는군요. 가르쳐 드릴까요? 시리아입니다. 지금 이 고급 유머를 이해하시는 분은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이게 뭔 소리냐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핸드폰 갖고 계시나요? 제가 마이크에 대고 시리아 그러면 대답하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시는 분은 그냥 집에 가서 애들한테 물어보면 잘 압니다.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핸드폰을 걷기 위해서 마이크에다 대고 시리아 그랬더니 3명이 걸리더랍니다. 그래서 3명이 냈고, 그 다음에 빅스비 그랬더니 또 2명이 또 나와가지고 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지금 아이들이 지금 따라와서 잠 좀 깨라고 지금 제가 유머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는 이름은 이런 거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그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한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어떤 서류를 작성할 때에 그 서류에 찍는 도장, 아주 중요한 도장이 있죠. 인감 도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감 도장이라는 것을 만약 누가 사용한다고 했을 때 내 인감 도장을 그 사람에게 맡긴다고 생각해 보면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름이 찍힌 그 도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이 내가 내 인감 도장을 그 사람에게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면서 동시에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동시적으로 선물로 따라왔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받는 기도의 전제가 뭐냐면, 그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도 있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듣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적어도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권위로 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그 자체는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그 이름과 그 사람의 권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그분의 모범을 따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행동하는 것,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행동의 모범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준 어떤 하나의 모범을 우리는 배워서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대리인으로서 그분의 모범을 따라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의미로 오늘 본문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분의 권위를, 그분의 모범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자.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말을 할 때나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우리는 먼저 우리 속에서 계획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죠.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주님의 인도에 따르는 그런 삶을 추구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는데요. 참 유명한 기도입니다. 이분의 이 기도가 담긴 영상이 제가 조회수를 까먹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설교를 들었고 이 기도를 들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 옥하는 목사님이 자신이 지금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입만 살았다고 떠들고 행위가 죽어버린 한국교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겉모양은 요란하지만 내면은 죄악이 쌓여있는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분의 영상을 보고 또 이 기도를 들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성공한 목사님입니까? 또 그분의 영성과 그분의 목회적 능력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영향력이란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떻게 그분의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냐는 거죠. 그분의 기도가 뭘 의미합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읽었을 책이지만 찰스 스웰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라면 어떻게 알 것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순간 속에서 예수라면 과연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한 번만 생각했다면, 한 번만 생각한다면 그 삶이 달라질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영국의 아주 유명한 앵커먼인데요,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런던 시민의 사랑을 받고 정말 요조숙녀라고 추앙받던 이 여자인데요, 많은 사람이 이 앵커먼이 죽음을 보면서 충격을 받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죽은 뒤에 숨겨진 사생활이 밝혀졌는데요, 이중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가정에 있는 그녀에게 정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던 밤에도 그 정부와 만나서 술 마시고 가다가 봉변을 당해서 같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밝혀진 다음에 더 타임스라고 하는 잡지에서 그 사실을 보도하면서 뽑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 여자는 그 여자가 아니었다. 제목 잘 붙였죠? 무슨 뜻입니까? 그 앵커먼, 그 많은 런던 사람들이 정숙한 여자로 봤던 그 여자는 그 생활을 보니까 그 여자가, 우리가 알던 그 여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참됨은 예배당 안에서 증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살인자도 거룩한 표정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보내면서 교회 안에서 내 모습을 본 사람들이 가정에서 내가 가족들을 대하는 모습과 같습니까? 일터에서 동료나 아랫사람을 대하는 모습과 같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혹시 우리도 그 사람이 아닌지 누가 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전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 삶의 현장을 가보니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배당 안팎에서 예수의 모습이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내가 그렇게 못 살았어도 내일부터라도, 아니 지금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일터에서든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를 힘입어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를 힘입어 라고 말하고 있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본에서는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분에게서, 주 예수님에게서 힘을 얻어서 산다는 말입니다. 그를 힘입어서 그의 힘을 얻어서 그의 능력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혹시 맹집사라고 아십니까? 성은 맹씨입니다. 직분은 집사입니다. 맹집사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본인 얘기 아니라는 걸 알고 들으세요. 이 맹집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조그만 시골 교회를 섬기는 분입니다. 하루는 그 교회에 임집사님이, 여기 임집사님 계시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본인 얘기 아니니까. 하루는 그 교회 임집사님이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쓰러졌으니 어떻든 거동을 못 하시겠죠. 근데 아까 성이 뭐였죠? 예, 까먹었어요. 이 맹집사님하고 이 임집사님하고 절친이에요. 너무너무 친해요. 그러니까 이 맹집사님이 이 임집사님,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진 임집사님을 매일 신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서 다 보고해주고 교회 소식 전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가만있어요. 임인지 맹인지 또 헷갈렸어요. 임집사님이 맹집사님에게, 친구 맹집사님에게 교회 가고 싶다. 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갈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맹집사님이 부담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떡하지? 절친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맹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휠체어 한 대 내려주시면 제가 평생 이 임집사님 휠체어로 모시고 교회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예?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잖아요. 이 맹집사님이 그런 기도를 한다는 소문이 교회에 쫙 났어요. 그래가지고 시골 교회니까 뭐 몇 사람 안 되잖아요. 그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에서 특별 회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목사님이 휠체어를 사줬어요. 하나님이 뚝 떨어뜨린 게 아니라 교회에서 사줬어요. 그래서 맹집사님이 너무 좋아해요. 임집사님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때마다 휠체어로 그 맹집사님이 임집사님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면 교인들이 막 박수 쳐주고 막 난리예요. 자, 저 맹집사님 좀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냐 말이지. 그 막 소문이 나고 막 교회 갈 때마다 맹집사님이 인기가 막 쫙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칭찬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쭉 할 때마다 이렇게 칭찬받고 그러는데 칭찬도 한두 번이지. 얼마 안 가서 그 칭찬이 칭찬 같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휠체어 미는 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포장도로도 아니야. 가시밭길이에요. 왜냐하면 울퉁불퉁한 시골길, 포장 안 돼. 그런 길을 이렇게 밀고 다니니까,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때마다 그렇게 모시고 다니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또 내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길이 더 막 패이고 막 난리가 났죠. 임 집사님이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 그날도 제 휠체어를 이제 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왜 그날따라 이렇게 무거워요, 휠체어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마음속으로 임 집사님을 살인하기 시작합니다. 좀 빨리 죽어버리지. 왜 죽지 않고 사람을 이렇게 고생시켜? 맹 집사님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살인을 하고 있는 거야. 그날 밤도 맹 집사는 박수를 받았어요. 성도들한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주일 아침인데 임 집사가 또 끌고 휠체어를 밀고 예배당으로 가는데, 이번에 예배당 근처에 그 구멍가게에 모인, 주일 아침인데 술 이렇게 걸치고 있던 동네 사람들이 막 또 칭찬을 하는 거예요. 술 마시면서도 칭찬을 해요. 또 저 사람 천사요, 어떻게 자식도 못하는 일을 저렇게 할 수 있냐 말이요 하면서 칭찬을 하는데, 그 소리를 듣는데 이 맹 집사님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예배당 밖에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셔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랍니다. 내가 예배당에 들어갈 때 나는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 주님은 날 받아주시지 않느냐, 날 용서해 주시지 않느냐, 날 사랑해 주시지 않느냐, 나를 품어주시지 않느냐. 나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입고 용서를 입고 사랑을 입고 내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야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맹 집사님이 그분 능력으로 이 임 집사님을 섬겼는지 아십니까?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언제나 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맹집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임집사님을 섬겼는지 아십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며칠 갑니까? 몇 주나 갑니까? 바닥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장바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되기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이 자기 존재를 찾아가는 과정이 있대요. 두 가지를 깨달으면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자신의 무능을 깨달을 때. 인간이요, 가진 거 많아요. 재산도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세요.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한계를 우리는 얼마나 깨달았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없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기고만장해요. 얼마나 교만해요. 얼마나 높아져 있어요. 얼마나 사람 무시해요. 그런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전제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뭐 능력이라 있어서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 능력 믿고 하다가 바닥이 드러나면 참 초라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능력을 입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죠. 기도죠. 시편 62편 11절에 보면 권능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능력, 거룩하게 사는 능력, 깨끗하게 사는 능력,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에는 능력으로 나를 강건하게 해주세요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의 사람을 한 사람 예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면은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사울이라는 왕에게서 인간 아닌 사냥감 신세로 사냥감 취급을 받는 신세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내던져졌습니다. 쫓김을 받는 거죠. 도망을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뭘 배우냐면 기도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제가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졸린 사람은 자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잠을 깨려고 하면 시험 들어요. 송구영신 예배 들어와서 여러분 시험 들고 가면 안 됩니다. 주무세요. 광야에서 기도를 배운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윗은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갑니다. 그가 도망 중에 어느 날 자기를 죽이려는 왕 사울이 그 동굴 속으로 들어와 쉬는 겁니다. 절호의 입니다. 자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를 죽이려던 그 사울왕이 자기가 숨어있는 동굴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죽이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나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뭐라고 얘기냐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나는 절대로 손을 들어 내 손으로 저 왕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 왕은 우리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도대체 좀 정신이 나간 거 아닙니까? 저 사람만 죽으면 내가 자유인데, 저 사람만 죽으면 내가 왕인데, 무슨 주님이 저 사람을 기름 부었다고, 하나님이 저 사람 기름 부었다고 저 사람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하니,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제정신이 아닌 그런 말 아닙니까? 도대체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다윗은요,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사람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누구로 봐요?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왕에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라고 본 겁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또 서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상처 주고 이런 일을 얼마나 합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윗은 자기가 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굴 속에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만 누구는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다윗인 것입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도망을 해서 달려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동굴이에요. 여러분, 동굴에 있다고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광야에서 다윗이 도망가면 어디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왕이 군사들을 다 풀어서 찾으면 그거 못 찾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광야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피난처, 정말 안전한 피난처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정말 안전한 피난처가 있다는 걸 깨닫는데 그 피난처가 어디냐면 하나님이라는 피난처입니다. 다윗이 살려줘 하면서 미친 듯이 달아난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이라는 피난처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난처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환난 중에 인생의 광야에서 보내고 있는 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저 광야가 아니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 광야에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집안이 엉망이 되어 있고 부부관계가 틀어져 있고 자식들은 속을 썩이고 이런 광야 같은 곳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찾습니다. 찬양을 배웁니다. 기도를 배웁니다. 그것은 정신없이 달려간 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피난처에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깨달을 때, 그때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없이 달려가야 될 곳, 저와 여러분에게 힘 주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그분에게만 달려간다면, 그분에게 피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살 길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2020년도 다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그 피난처로. 그러면 거기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광야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어떤 광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받지 않은 것이 다
그분의 손길 속에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삽니까? 사람들은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말들은 하지만 내 삶 속에 형성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을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이 찬송시를 여러분이 잘 아는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자매가 썼는데요, 이 파니 크로스비는 앞을 보지 못하는 분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무슨 만사형통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 파니 크로스비가 말하는 만사형통은 앞을 보지 않는데 만사형통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파니 크로스비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내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사람들을 탓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안요한이라고 하는 목사님 아시죠? 이 목사님은 30대에 시각을 잃었습니다. 아니 태어나면서 시각을 잃은 게 아니라 멀쩡하게 정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좋은 눈을 가지고 그렇게 정상인처럼 살았다가 갑자기 시각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다가 아내는 남편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안요한 목사님이 그런 지경에 처했을 때 그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죽으려고 그랬어요. 자살. 그러던 중에 이분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살을 반대로 하니까 뭐가 돼요? 살자가 돼버렸어요. 살자. 그러면서 시각 이 관련된 그런 이제 일들을 선교 일들을 이제 하면서 또 유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도 강의하고 막 이렇게 간증하고 하는데 미국에 가서 집회를 하던 중에 어느 안과 의사가 우리 병원에 와서 정밀 검사 좀 받아보자고 해가지고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글쎄 눈을 뜰 수 있다라고 진단이 나온 거예요. 내가 무료로 이 개한 수술을 해드리겠다고. 그때 이 안요한 목사님이 거절했어요. 제안을. 왜 거절했는지 아세요? 내가 두 눈 잃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두 눈이 있을 때는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두 눈 잃고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 있는데 내가 두 눈을 다시 가질 필요가 뭐가 있냐고. 나는 이대로 살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그 형편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 있지 않을까요? 나태주 시인의
새 인사라는 제목의 시에는 이렇게 시를 기록했습니다. 글쎄 햇님과 달님을 365개나 공짜로 받았지 뭡니까? 그 위에 수없이 많은 별빛과 새소리와 구름과 그리고 꽃과 물소리와 바람과 풀벌레와 소리들을 덤으로 받았지 뭡니까? 제가 지금 시를 읽고 있어요. 시가 좀 희한해요. 이제 또다시 365개의 새로운 햇님과 달님을 공짜로 받을 차례입니다. 그 위에 얼마나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덤으로 받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잘 살면 되는 일입니다. 그 위에 더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끝. 이게 시래요. 무엇을 그 위에 더 바라시겠습니까? 우리가 공짜로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보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내년부터 여러분들에게 숙제 아닌 숙제를 내드리려고 합니다. 어디에다 기록하든 상관없습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종합 선물 세트 3가지를 설교하면서 평강도 말씀도 이름도 이 선물 세트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계속 공통적으로 나온 방법이 뭐냐면 감사하랍니다. 감사 없이는 평강은 없습니다. 감사 없이는 말씀도 없습니다. 감사 없이는 이름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언제 올까요? 그 마지막이?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합니까?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을지.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한계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인생에는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end입니다. 그러나 헬라어로는 텔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텔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텔로스라고 합니다. 그 텔로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기도 하냐면 목표, 목적, 그리고 끝, 마지막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한 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목적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한 해를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끝이지만 사실은 시작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는 사람을 보세요. 얼마나 방황합니까? 인생은 마지막까지 알 수가 없는 법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이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이 시간을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 오늘이라도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을 만나고 새해를 내일 아니 몇 분 후에 새해를 여러분이 맞이한다면 그 새해는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고 시작하는 첫 시간, 첫날,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가능성에 눈을 든대요. 불신은 불가능에 주목한대요.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자원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믿음의 눈으로 새해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서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힘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한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사십시다. 주 예수 이름으로 사십시다. 주 예수 이름으로 사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